이 기독교 신앙에는요, 분명히 진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엄중한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앙의 내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에는 그 믿음이 주는 즐거움과 흥과 낙이 있습니다. 낭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흥겨움과 신바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흥겨움과 신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요청이 되는 어떤 진지함이나 엄중함을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참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웃음도 늘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유머도, 위트도 좀 있고요. 익살과 해학도 좀 있고요. 낭만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미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측면은요, 분명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지 않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딱딱해지고 무엇보다도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만드는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흥겨움과 신바람을 뺏어가 버리는, 이게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의무감으로 뭔가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달성하고 뭔가 지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율법주의의 신앙의 풍경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떤 잿빛 풍경의 그런 어두운 분위기 아니겠어요? 활기가 없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아주 무겁고 중요한 일, 우리 신앙생활에는 엄중한 측면, 진지한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처럼 엄중하고 또 무겁고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이 흥과 낭만, 신바람, 이런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에너지를 주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런 흥이나 신바람, 낭만,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흥이 나야지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은요, 실은 진지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밌게 하는 사람 못 당한다. 참 뭐 그 말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뭔 갑자기 재미 얘기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밌으십니까? 재밌으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즐거움과 낙이 있어야 합니다. 흥과 신바람이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뭐 다른 데 가도 참 뭐 다 우울하고 뭐 어디 뭐 웃음 주는 데가 없는데 교회 오면은 참 신나고 재밌고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남편이 교회 그냥 재미가 없다고, 왜 이렇게 교회는 재미가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부인 집사님이 교회를 무슨 뭐 재미로 가냐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재미로만 교회 가면 안 되지만 재미없어도 안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나치게 진지하기만 하고 뭐 심지어 어느 경우 보면은 뭐 굉장히 막 전투적인 모습만 보여. 너무 전투적이야. 뭐 하는 말도 그렇고 막 예배 가운데도 전투적인 용어가 막 나오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를 가리킬 때. 그런데 뭐 그게 너무 지나쳐. 그것만 있단 말이죠. 예배도 너무 엄숙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는 안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 이 말이죠. 엄숙하고 진지하기만 하다면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긴장을 좀 풀고 이완시키고, 특히 좀 흥이 넘치는 그런 즐거운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막 흥겨워하고 춤추며 뛰면서 그렇게 예배가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반가이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교회 분위기가 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흥이라는 것은 종종 무엇으로 좀 표현이 되느냐? 뭐 당연히 우리의 웃음이나 아니면은 유머나 아니면 뭐 익살스러운 분위기나 흥겨운 교제나 뭐 낭만이나 그런 것들로 이 흥과 신바람이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긴장할 때는 긴장해야 되고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만 있으면은 교회는 실은 진지한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메마르고 딱딱한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제일 당황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난 농담으로 말했는데, 웃자고 말했는데,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뭐 웃음이나 유머 같은 그런 양념이 빠지면은요, 거룩한 신앙생활이나 거룩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하고 밋밋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좀 유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 느닷없이 유머 얘기를 하냐? 자기처럼 유머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참 이거 설교가 힘드네요. 그래서 저도 유머가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은 그 사람 행복 지수가 1.5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유머가 많으면은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요. 사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유머가 굉장히 많은 남자였습니다. 유머가 많았습니다. 유머 삼총사,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 참, 근데 내가 참 유머가 많은 남자였는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껏 일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첫 전임 사역지에 갔어요. 전임 전도사로 말이죠. 참 굉장히 오래됐죠. 전임 사역지에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부목사님들까지 다 뭐 그냥 무슨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심각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뭐 가볍게 보일까봐 뭐 우스갯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웃지도 못하고 서로 그리고 허점 안 보이려고 보교육자들끼리도 많은데 보교육자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합니다. 허점 안 보이려고. 저 역시도요. 누가 그러려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맡은 사역이나 부서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만 너무 경직돼 가지고요. 강박이 있어 가지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냥 입만 열면 나왔던 그 유머가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즐겁고 웃고 여유와 낭만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참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양념이 되고 양념뿐 아니라 그런 게 우리 삶의 어떤 추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늘 심각하고 늘 긴장하고 팽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개척 시작하면서 제 좌우명이 치열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랬단 말이죠. 이 치열하게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그만 즐겁게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수련회 여름마다 갔었잖아요. 겨울도 야유회도 가고 참
그립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서 빨리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다들 막 성도들은 막 들떠가지고 막 기대에 차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뭐 할까, 물놀이 뭐 할까 하면 굉장히 설레고 막 다 그런데 뭐 나 혼자서 뭐 무슨 모든 짐, 수련회 짐 다 진 것이냐, 뭐 그냥 저녁 집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 예. 수련회 가면 저녁 집회는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 저녁 집회, 수련회 저녁 집회 뭐 뭔가 이정표를 세워야 돼 뭐 하면서. 아니 좀 그런 거는 좀 편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좀 맡기고 나도 성도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놀고 잡담도 하고 좀 그런 게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목회자의 자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뭐 그 말 자체가 뭐 아이고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같기도 하고요.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또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선배가 그 말을 해주는 거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엔 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뭘 왜 이렇게 그냥 심각한지,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개척 이래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전도 2번씩이나 했고요. 이전할 때 그냥 뭐 이사 가자 하고 짐 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살얼음판 긋듯한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참 많이 있었죠.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아무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또 아무래도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는 또 부담이 더 컸고 이게 뭐 어떻게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 잘못하다 이게 이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예. 어쨌든 그렇게 뭐 짧은 기간 안에 이전을 2번이나 하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뭐 날마다 말 그대로 전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위기 영향이 미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래도 마음에 그늘이 지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흥과 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무겁고 팽팽한 긴장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완도 있어야 돼요. 이완이라는 게 있어야지 긴장이 필요할 때 긴장의 고삐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맨날 팽팽하게 긴장돼 있으면 그건 끊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주 의도적으로 좀 품으세요. 예. 요즘 그냥 온 세상이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참 어두운데 의도적으로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또 하나 좀 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나만 못 노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성도들도 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선언하는데 제가 좀 논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루덴스. 이게 뭐냐면 인간을 표현하는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호모 루덴스 이것은 놀이의 인간, 유희의 인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희의 놀이의 본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유희와 놀이 가운데서 뭔가 창조적인 것이 또 나옵니다. 막 일에 집중하고 골몰하고 그럴 때만 창조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유희와 놀이 가운데 우리 삶을 놓을 때, 편안하게 놓을 때 그때 뭐 창조적인 것도 나온다 이런 뜻이죠. 교회 생활도 교제도 사역도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유희와 놀이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은 뭐 그냥 모여서 맨날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참 어려운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맨날 뭐 그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너무 투철해가지고 뭐 그냥 모이면 막 전도 전략 세우고 뭐 그렇게도 또 안 하시죠. 뭐. 하여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모이면은 우리 뭐 하고 놀까? 뭐 우리 뭐 먹고 놀까? 이렇게 좀 놀 생각도 하시고, 즐겁게 교제도 하고, 시시콜콜 떠들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젠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남자 청년들 옛날에는 축구도 하고 좀 그러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축구도 안 하고 요즘은. 하기야 뭐 모든 게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놀고 그리고 또 재미를 갖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시작됐는데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건 좋은데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요 그게 막 구속이 돼.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흥미 가운데 뭔가 집중하도록, 전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흥미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도 못합니다. 집중도 못합니다. 어쨌든 제자훈련 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거 강조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흥미를 잃게 되면 안 됩니다. 제자의 길 막 강조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게 뭐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길을 꺾어버리고 사기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알듯이 여러분도 막 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억지가 돼버리고요. 그건 결국은 제자훈련이라는 거, 뭐 제자훈련뿐 아니라 모든 게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맙니다. 제자훈련이든 뭐든 좀 흥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도 있고 신바람도 있고, 그래야 이게 서로 막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그게 목장이든 그게 교회 학교든 그게 어떤 사역팀이든 그게 제자훈련 반이든 좀 흥이 있어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런 다짐을. 우리 교회가 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러기 위해서 난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적어도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자. 격려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좀,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맨날 문제의식만 갖고, 문제의식. 그래서 문제만 막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문제의 바다에 그냥 함몰되고 침몰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거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수고한 것도, 헌신한 것도, 충성한 것도, 긍정적인 것도, 이런 거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격려하자. 그리고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흐르게 하자.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기질적으로도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그런 거 잘 못하더라도 제 마음만큼은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즐겁고 흥이 나야지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뭔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 다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의원이시고 다 환자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다 아픈 데가 있고 환자고 다 죄 많은 죄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맨날 우리가 내 잘못한 게 뭐고 내 부족한 게 뭐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울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교회를 어두운 잿빛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목회에 흥이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그간 뭐 굉장히 긴장이 팽팽해가지고 그런 이제 과정의 연속이 아무래도 있었는데, 뭐 이제라도 좀 저도 흥을 내는 좀 그런 목회가 돼야 되겠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도 협조해 주셔야지. 신바람이 나는, 전에 부산의 어떤 큰 교회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그 뭐 목사가 목사에게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으로, 성도의 기쁨으로 전염된다. 틀림없이 맞는 말 같습니다. 목사가 즐겁고 행복해야 목회하는 그것에, 뭐 다른 것보다도 교회 일에, 교회 사역에, 성도들 돌보는, 말씀 전하는 목회 사역에 뭐 신나고 즐겁고 신바람이 나야지. 그래야 성도들도 같이 즐거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가는 거죠. 목회를 하는데 막 하나 재미가 없어. 아휴, 어떻게 하면 빨리 좀 그만둘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목회하는데 뭐 왜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그게 뭐 원인이 뭐든 하여튼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성도들한테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미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적극도 없는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노회에 갔는데, 노회 이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이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큰 교회 부임을 했거든요. 장로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죠.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평안하시냐고,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다 하시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요. 엄청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얼굴만 보면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뭐 그 교회 이제 오래된 교회예요. 되게 오래된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뭐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10년이 넘게 막 힘든 거예요. 너무. 어쨌거나 난 이유는 모르니까, 어쨌거나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는 뭐 거기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즐겁고 흥이 나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 이 어둠의 권세 뚫고 행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이 시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참나 그 말 들으니까 참 내가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뭐 내가 그 목사님하고 막 친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표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에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주일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저의 표정에는 여러분들이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피차간에 서로 협력해야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교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뭐 어떤 말씀을 전해도 뭐 오늘 이렇게 재미, 흥겨움 뭐 이런 걸 전하면서도 뭐 정말 재미없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좀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은 설교 못하는 목사도 설교 더 은혜롭게 또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피차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흥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막 생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의 길도 낭만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흥을 갖는, 신바람을 내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때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의 길 안에서도 낭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 맞죠. 그러나
그런 엄중한 그런 신앙의 길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놀이와 유희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흥이라는 것은 뭐 내가 내야지, 내가 가져야지, 아니면 막 격려하고 복돋고 해가지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칭찬하고 해가지고 그런 흥을 만들어야지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 신앙의 영역은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흥이 나게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맛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경험하면은 영적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낭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 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도 놀이와 유희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맛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산악 자전거나 아니면은 빙벽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이나 그런 위험한 그 자체를 즐기는 거. 그 뭐 왜 뭐다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어서 막 심지어 목숨 걸고 위험함 그 자체를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뭐 TV를 봤는데 산악 자전거 타는데 몇 번 팔이 부러져. 그런데도 또 타요. 뭐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나, 왜 저러고 사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맛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이제 여기 동탄에 우리 같은 시찰의 목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갓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중학교 시절부터 완전히 자전거에 꽂힌 거예요. 자전거에 그냥 꽂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 말 못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무슨 그런 과장도 뭐 그런 과장을. 그러니까 한술 더 뜨더라고요. 종종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간혹 대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아직까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자전거 무슨 뭐 이 동탄에 화성 지역에 동호회, 목회자 동호회가 있나 봐요. 그거 하시는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호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저기 원주도 가고 제부도도 가고 자전거 타고 차 끌고 가도 힘들 만한 그 거리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측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맛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참 재미없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맛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정말 그야말로 버티기고 굳히기고, 신앙생활은 너무 지겹고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기로, 왜? 천국 가야 하니까, 뭐 이런 태도로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하니까 딱 우리 집 애들이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 왜 그러냐,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그냥 정말 죽을 맛으로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뭐 어쩔 수 없어. 고등학생이니까 딱 그냥 학교에 매여가지고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 들으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어거지로 그러는 거죠. 뭐 힘들어. 대학 가는 이유, 목적 말고는 공부해야 될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어제도 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토요일 날도 이제 교회 와서 공부해. 뭐 도서관 이런데 뭐 말고 그런데 못 가니까 이제 교회 와서 해. 우선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어제도 8시간 딱 때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던지. 여러분, 우리 집 애들 보시면은 심심한 위로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맛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그리고 나아가서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맛 있죠. 왜 그렇게 저 집사님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선
그렇게 헌신하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예. 또 보면은 또 뭐 몸도 약해가지고 뭐 콜콜콜콜 하고 그럴 거면서 맨날 왜 교회 가느냐, 왜 봉사하느냐. 맛을 알거든. 예. 맛을 알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맛을 못 느끼면은 더 힘들거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니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능력이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은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떡은 먹는 거잖아요. 맛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깊은 맛이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맛을 아십니까? 주님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의 맛을 아십니까? 찬양의 맛을 아십니까? 오늘 뭐 1부, 2부 예배 가운데 난 참 그러면 좋겠어요. 뭐 설교는 똑같으니까 뭐 똑같은데 1부, 2부 찬양이 다르니까 찬양 다 나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뭐 그런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어쨌든 찬양이 이제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찬양 가지고 한 번씩은 좀 주중에 그 찬양 부릅니다. 유튜브 이렇게 해놓고. 특히 이제 뭐 생소한 곡, 좀 모르는 곡 나오면은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뭐 상관없어요. 그날 이제 부르고 모르는 곡이라 크게 이제 깊은 은혜를 못 누렸으면 이제 그 주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그럼 이게 뭐 예배 인도자가 이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 곡을 선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찬양의 자리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고. 자, 그러면은 찬양이 주는 맛을 압니다. 흥분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천국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맛을 누리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맛을 누리다 보면은 어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 나오게 되냐면은 참 신앙생활은 이런 게 좋아서 하는구나. 이런 게 정말 행복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예수 믿는 이 맛이 없으면 세상에 못나기 있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입술의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말이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신비롭게 또 깊이 경험된 경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없이 어떻게 세상 못나고로 살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맛의 신앙생활 하지.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한번 이 맛의 신앙생활 하지.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맛,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맛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 그 맛을 알았던 것 같아. 그 맛을 알았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을 한 시편 기자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 선하심의 맛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당신의 좋으심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채로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죠. 무궁하죠. 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신앙의 경험, 그 맛도 헤아릴 수 없고 그만큼 다채롭고 광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배에 오셔서 또 이런 말씀도 또 특별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번 주 내면 어떤 맛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건 신경도 쓰지 않고, 아니면 맨날 신앙의 자리가 우울하고, 아니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번 한 주간에 너희가 맛볼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나의 능력과 사랑이 많도다,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제 살아갈 때에 꼭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 기적의 맛을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능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그 맛을 누리는 삶이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가 힘들지 않았던 거죠. 광야가 놀이터가 된 거예요. 광야가 그들의 유희와 놀이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광야가 낭만적인 터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물도 없고 말이죠. 전갈도 있고 말이죠. 밤엔 춥고 말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광야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들에겐 흥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누리는 낙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역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제일 많이 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참된 구원이시다. 제일 이름을 많이 진단 말이죠. 그 이름은 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걸까요?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왜?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거든. 그러니까 맛본 다음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그것을 교리처럼 주문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반석이시지, 하나님 피난처시지,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신비롭게 불러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리 가라죠.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맛을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냥 맛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너무 많고 다채로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만 정의하기는 어려워.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계속 나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쭉쭉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요, 다윗이 일이 잘 풀릴 때, 편안할 때, 그때 드려진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시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또 비참하고 비루한 도망자 생활을 10년 넘게 막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은 막 너무 위급하니까, 사울의 칼이 막 너무 위급하니까
적국인 블레셋 지역에 들어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적국에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숨으려고. 거기 도망치는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서 막 그냥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건지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게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시고 아름다우신가. 누가 보면 그럴 겁니다. 다윗의 장수들이 보면 그럴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은데? 맛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어려운 광야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로 맛보아지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맛, 다채로운 은혜의 맛,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통해서 넉넉하게 어떤 광야라도 어떤 칼이라도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깊은 골짜기 안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맛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 그런 질문을 연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처럼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야 흥과 즐거움을 통해서 광야도 놀이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그처럼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될까? 그건 한마디로요, 맛을 늘 보는 사람이에요. 맛에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몰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건지 몰라요. 몰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더 정말로 깊은 맛일수록요, 그 맛에 시도하고 그 맛에 도전하고 그 맛을 반복해서 자꾸 보고 맛보고 그래야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 맛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그 달달한 커피 믹스만 먹다가 그러면서 옆에서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 향해서 그 쓴 걸 뭐더러 그렇게 먹냐고 핀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 다음엔 믹스커피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맛, 기도의 맛도 그렇습니다. 그 맛 자체가 워낙 진하고 워낙 깊은 맛이기 때문에 그 맛에 몰입하는 사람만 결국은 그 맛을 알게 되는 법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젖, 은혜의 젖, 이것은요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 그 맛을 맛보려 해야 합니다. 계속 그 맛에 다가가야 하고 계속 그 맛을 누리려고 몰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맛의 비밀을, 진정한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냐? 정말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거 순환 관계입니다. 순환 관계. 전 맛을 몰라요. 처음에는 신앙의 맛이 뭔지 모르지, 당연히. 그런데 그 맛을 알려고 시도해요. 그 맛을 알려고 그 맛에 다가가요. 가까이 해요. 맛을 반복해서 봐요. 그게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맛에 다가가요. 맛에 몰입해요. 그럼 맛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맛을 알면은 그 맛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흥과 신바람과 그리고 놀이와 유희로 이 광야의 자리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자, 우리 이 찬양 부르시죠. 그래도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도 가지셔야죠.